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12월을 보내시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잘 묵상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함께 읽은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은 메시아 본문으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스가랴에 대해서 먼저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1장 1절을 보여주시면 스가랴는 이도의 손자 그리고 베레가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네, PPT가 준비되었는데 없어졌네요. 네. 그냥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에 보시면 이 포로지에서 귀환했던 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그 12장에 기록되고 있는데 12장 16절에 보시면 이또의 족속의 스가랴라고 기록을 합니다. 즉 스가랴는 포로지에서 귀환한 인물인 것이죠.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이제 다시 귀환한 인물, 그리고 유력한 제사장 가문에 속한 상류층 계급의 일원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스가랴 4장과 6장에 보시면 그가 포로 귀환기 시대의 이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그리고 정치 지도자인 총독 스룹바벨과도 개인적으로 이제 만남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를 보실 때 같이 보실 수 있는 성경이 있다면 아마도 학개서입니다. 아마 바로 앞에 있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구약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학개 선지자와는 아마도 석 달 정도의 기간이 겹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학개가 하나님을 최우선에 둘 것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촉구함으로써 종교적인 각성을 불러일으켰다면, 스가랴는 동족들의 성실성을 부여하면서 다시 이제 우리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이제 다시 한번 미래에 대한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함으로써 학개가 먼저 시작한 그 운동을 점점 더 이제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선지자로 말미암아서 멈춰있던 이 성전 건축을 다시 이제 하게 되는 역할을 했던 선지자, 그런 두 선지자가 바로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시기와 맞물려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건축하다가 내려놓았던 일을 꼬집으면서 다시 한번 이제 성전 재건을 이제 관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스가랴는 이제 학개서보다는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개는 한 약 2장 정도밖에 안 되지 않는데 스가랴는 길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짧게는 그 시대 삶을 살아냈던 유다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그리고 더불어서 종말론적으로 길게 내다보면서 앞으로의 세상, 하나님이 그려나가시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까지 내다보면서 시온의 구원과 회복의 주제로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한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입니다. 이 스가랴가 선포한 그 말씀, 바로 백성들에게는 이제 막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사방에서 적이 괴롭히는 고통 등으로 인해서 성벽을 건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고통으로 인한 깊은 회의와 그리고 절망감에 빠진 이 공동체에게 지금 희망을 불어넣고 있는 그런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근데 말로 이렇게 짧게 설명해서 그렇지 사실 그때 당시 유다 백성들은요 정말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위기의 연속을 계속 겪고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아무리 선포되어도 그럼에도 그들에게 처해져 있는 현재의 고난은 계속되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과거 자신들의 선조들이 누렸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바로 조국의 그 영광이 아직 실현되지 못한 그 현실을 바라볼 때면 그들은 아마도 깊은 실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 가운데서도 스가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하는데 바로 그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로 새로운 미래를 여는 새로운 통치자, 이 메시아를 예고하고 있죠. 먼저 구절을 보시면 9절에서는 메시아로 오시는 분의 인간적인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시온의 딸 그리고 예루살렘의 딸아라고 말하는데요. 이 메시아가 다스릴 왕국, 평화의 왕국, 그곳에 있는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의 딸이라는 이제 표현은 바로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의인화하는 것입니다. 보통 예언서들을 보실 때 이런 표현을 무엇무엇의 딸들아라는 표현을 아마 자주 보셨을 텐데, 이 딸들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보실 때에는 그냥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특히 그냥 여성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을 통틀어서 표현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전달자의 대상 입장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려는 이 메시아적인 왕을 향하여 너희는 이제 기뻐해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왕에게 두 가지 특징을 바라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인간적인 특징 세 가지를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그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적인 이 왕은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공의로운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차디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공정한 또는 이제 올바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차디크라는 단어를 들어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의 통치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잘 기억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필요했을까요? 원래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도 인간 세상에 함께 어울려서 살다 보니 주변 왕국의 강력한 왕권으로 통치하는 다른 나라들을 부러워한 나머지 그들에게도 왕이 필요하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조르자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셨죠. 첫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패 후 다윗 왕의 계보로 쭉 이어지게 되죠. 다윗 왕도 물론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인간은 아니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의 전을 드리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계보를 통하여 쭉 계속해서 나라가 이어지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계보가 쭉 이어질 때에 이스라엘의 그러한 이상적인 왕은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수행하는 자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다윗의 후손으로 도래할 이 메시아적인 왕, 그의 통치, 이것을 또한 이 차디크라는 단어를 똑같이 공의와 연결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을 같이 보시면요. 다른 것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주황색 단어를 보시면 의로운, 그리고 정의, 공의. 의로움과 공의에서 쓰이는 차디크라는 단어는 비슷하고 정의는 아마도 다른 이제 예언서에서 보시는 미슈파트라는 단어, 이 단어들이 계속해서 이제 등장하면서 메시아는 바로 공의롭게 나라를 다스릴 뿐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는 구원받은 분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구원을 베푸시며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히브리어 원형에 따르면요, 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제 수동 형태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즉, 이 단어는 이 메시아도 다르니, 그러니까 곧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 구약 성경 주석을 적은 신학자인 이제 랄프 스미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시아께서 구원을 받은 분이라는 말은 이 메시아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신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 가운데 그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분이다 라는 말이 됩니다.
셋째, 메시아는 겸손한 분이십니다. 이 메시아도 하나님의 구원의 수혜자가 되시기 때문에 또한 겸손한 분이 되십니다. 메시아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의 통치 성공의 여부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지요. 메시아의 겸손한 모습은 통치와 수행하는 모든 일이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실제로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고 입성을 하시나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나귀는 어떤 동물인가요? 사람이 탈 수 있고 분수를 매우 잘 알아서 빠르고 또 온순하여서 말보다도 더 옛날부터 일찍이 인간의 이동 수단으로 이제 사용되었던 동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나귀는 겸손을 의미합니다.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이 행렬할 때 힘과 권력, 마치 군국주의 또는 제국의 힘을 표방하는 그런 군마나 아니면 백마 대신에 겸손을 표현하시는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두 번째로 말씀대로 예고된 그 메시아가 타고 오는 수단이라고 구약 곳곳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49장을 보시면 야곱이 모든 지파에게 이렇게 예언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야곱이 특별히 유다에게 이제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빠르게 읽어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에 대하여 오늘 본문 바로 스가랴가 예언하고 있는 이 메시아는 온 열방을 다스릴 메시아적 위엄을 가진 왕으로 오시는 분임과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나귀 새끼를 타고 비천한 신분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메시아의 모습은 거만하거나 방자하거나 허풍을 떠는 분이 아니라 지극히 온유하고 또 겸손하신 분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특징을 우리가 바라보았는데 이제 10절을 보시면서 메시아의 그렇다면 통치적인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메시아는 앞으로 어떻게 통치하실까요? 첫째, 전쟁 무기를 파괴하시고 제거하실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뜻하는 에브라임과 남유다를 뜻하는 이 예루살렘 두 나라의 무장해제는 양 진영의 전쟁을 종식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한번 혹시 10절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네, 10절 말씀을 혹시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 더 나아가 두 왕국의 새로운 화합과 연합을 암시하는 동시에 더 크게 나아가 이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폭력을 종결하시고 분열과 방목을 치유하시고 새로운 연합을 이끌어내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둘째, 메시아는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시는 분입니다. 이방 사람들에게도 샬롬을 전함으로 다툼과 분열의 사회를 샬롬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입시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와 관련된 구절을 미사리삼이라고 외우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바로 이사야 2장 4절과 미가서 4장 3절이 바로 연결된 구절인데요. 한번 보시면요. 주황색과 녹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네, 위에 이사야 구절인데 밑에 미가서를 보시면
굉장히 비슷하게 지금 구절이 나타나고 있죠. 바로 메시아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사람, 바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실 때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무기를 버리고 농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이제 무기가 필요 없고 그 땅 가운데 평화가 도래한다는 뜻이겠죠. 셋째, 도래하실 메시아는 온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10절을 죄송합니다만 다시 보여주시면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바다까지라고 표현을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 표현은 땅이 이제 사면에 이제 모든 땅의 사면 가운데 물에 이제 둘러싸여 있다고 보았던 이 고대 세계관의 이제 근거에서 쓴 구절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지구가 둥글고 한 바퀴를 쭉 돌면 다시 돌 수 있다고 알고 있었지만 그때 당시 세계관은 그냥 땅이 있고 그 모든 사면에 바다가 있다. 그러니까 바다와 바다 그 끝까지 이르는 것은 온 땅, 바로 온 지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메시아 왕의 통치 영역은 온 땅에 미칠 것이다. 우주적인 왕권을 가지고 수행하실 때 그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전혀 없으시다. 그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단 한 뼘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해서 이렇게 보시니까 메시아가 어떤 분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의연중에 제목의 한자를 보시면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이 사실 진짜로 전하는 이 메시아는 평화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바로 무능한 메시아입니다. 무능하다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메시아. 왜 그런 메시아일까요?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승리하실 분. 그렇게 평화를 성취하는 왕으로서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실 분. 우리의 상식으로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왕이나 또는 장군의 그 행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멋진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은 촐랑대는 나귀 새끼를 타고 분명히 그가 오신다고 말씀하니 어떻게 보면 참 해악적인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잠깐 멈춰서서 다시 생각해 보면 군마 또는 백마를 타고 입장하는 메시아였다면 오만과 전쟁을 상징하면서 나귀 새끼는 반대로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메시아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적 왕으로 이 땅에 밟으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 예수님 시대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다윗 왕과 같은 자신의 멋진 성저들과 같이 그 나라의 영광을 다 도래했던 아주 멋진 힘과 능력을 가지고 통치했던 그런 메시아적 인물을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이 억울하게 받고 있는 로마로부터의 이 압제와 모진 그런 고난을 강력한 무력으로 해방시켜줄 구원자. 평화의 날은 그의 강한 힘으로부터 올 것이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악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승리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승리는 인간의 기대와는 달리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요, 승리의 입성이기보다 고난의 입성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사람들은 승리의 메시아를 원했지만 주님은 겸손하고 무능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메시아 되신 예수님,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아기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분명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시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세상의 잣대로 바라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오늘 본문을 통해 무능한 메시아,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치신 메시아, 세상이 바라보며 앙망하는 무력을 도리어 무력화시킬 메시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하셔서 공의로우셔서 평화를 가장 가치 있게 바라보시고 구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기에 이 지도자는 천지를 개벽할 무력을 갖춘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런 메시아, 그러나 그의 반전은 무기력함으로 도리어 무력을 무력화시키는 메시아. 우리는 이것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누가 보더라도 저 십자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과 거대한 악의 그 가공한 무력을 저 역설적인 십자가를 통하여 무찌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 무력을 무력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힘을 과시하지 않은 분이시고 오히려 힘을 내려놓으시는 분, 겸손과 고난을 통해 승리하신 메시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속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적인 힘과 권력이 아닌 사랑과 평화 그리고 희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이 세상은 강자만이 모든 것을 얻고 취한다라는 그 장소 한복판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섬김만이 궁극적인 평화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려고 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이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모두가 힘을 원할 때 도리어 역설적으로 힘의 부재를 통하여서 만들어가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향하여, 메시아를 향하여 무엇이라 외치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겸손과 고난을 보이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삶을 살길 바라오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